지난주에 추수감사 헌금과 또 추수감사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오늘은 그 전전주에 시작했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어떻게 갑절로 넘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눈을 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말씀으로 붙잡고 싶습니다. 책을 읽다가 외국에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재밌더라고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책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터 킹스라는 리얼리티 쇼인데 물물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좀 덜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좀 덜 필요한 것으로 바꾸는 것인데, 당연히 바꾸는 사람은 조금 더 자기에게 필요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겠죠. 맞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면 매우 귀한 것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토스트 한 조각을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이걸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토스트 한 조각을 가지고 바꾸는데 중고 자전거와 바꾸고, 그 다음에 중고 자전거를 전자레인지와 바꾸고, 전자레인지를 항공권으로 바꾸고, 항공권을 말로 바꾸고, 말을 중고차로 바꾸고, 이 중고차를 제트스키로 교환하고, 1대1로 계속 교환 여러 번 해서 내겐 좀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런 별로 필요 없지만 내가 갖고 싶은 것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 그래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이런 거였답니다. 캐나다인 블로거였던 카일 맥도날드라는 분이 빨간 종이 클립 하나를 갖고 나온 거예요. 종이 클립, 그냥 종이에다 끼는 클립 있잖아요. 빨간 클립을 갖고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교환 과정을 1년에 걸쳐서 14회 진행해서 교환을 시작한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런 교환을 하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제품 문 손잡이, 그리고 스노글로브, 영화 배역 이런 거 포함되고 있다가 교환이 끝났을 때 이 빨간 클립이 서스캐처원이라고 캐나다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 키플링이라는 지역의 2층짜리 농가랑 1대1로 바꾸게 됐다. 저희도 클립을 하나 들고 옆에 있는 건물 하나 땅을 보고 바꾸자고 그러면 1년 걸리면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맞바꾸기 시작했는데 그게 처음에 생각했던 가치와 처음에 생각했던 상상할 수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의미들로 바뀌어져 있더라. 우리 삶에는 우연 같지만 사실 이와 같은 엄청난 고리들이 있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개입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이런 것에 또 익숙해지는 경향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 놀랍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함께 이것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이게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클립을 보고 농가를 생각하면 이거 엄청나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농가를 내가 얻은 것은 당연해. 요 바로 전에 바꿨던 거가 뭐니까.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뚝 다 띄워먹고 이건 당연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을 살면 본인이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날마다 먹을 것과 이런 걸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삶에서 이제 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 저도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좀 모아뒀다가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태도와 마음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조금만 내 삶이 바뀌거나 나아지거나 싶으면 기도도 해보고 준비도 오랫동안 해왔는데 막상 그 일이 실제로 자기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그 일을, 내가 그런 사역을, 내가 그런 직위를 혹은 그만큼의 재산을, 그만한 소유를 얻게 되는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그런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그렇게 내게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 사업의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 막상 그렇게 되고 나면 처음에는 엄청 기뻤다가 마음 지키기가 어렵다고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간의 믿음은 다 어디로 도망가 버린 것인지 나 잘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갑자기 힘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혜와 기도를 통해서 허락된 것이 있는데 오히려 믿음 가운데 더 힘들어졌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르밧 과부가 딱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기적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었어요. 날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 가루는 떡이나 빵을 해먹을 수 있는 가루였고, 그리고 이 기름은 그것을 요리할 수 있는 데 쓸 수 있었던 기름이었는데,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랑 나눠 먹자. 나눠 먹으면 그거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이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그렇게 먹게 되었는데, 그가 처음에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의 있는 형편을 이야기하기를, 이게 우리 집에 남은 마지막 것입니다. 이거 먹고 저랑 저희 가족, 저희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죽든지 이렇게 기다릴 겁니다. 요거 딱 먹고 끝낼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으면 비참한 삶을 지금 살고 있거나 아니면 그녀의 말처럼 이미 죽었을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일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 후에. 이 일 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이 일어난 후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던 이후에 라는 의미이죠.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이게 며칠이 지났다 혹은 몇 달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일어난 후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분명히 깨닫고 난 그 이후에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가루를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셨다. 그들에게 생긴 어려움은 뭐였냐면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정작 그녀에게 기적이 필요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내게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적이 꼭 있어야 합니다. 먹을 것을 꼭 채워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했던 그 이유가 되었던 그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었으니까 엄청 허무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엘리야 때문에 가루 생기고 그리고 기름 생길 때에도 가장 큰 보람이었을 겁니다. 아들 먹일 수 있다는 것이. 아들 먹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모자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래도 위안이 됐을 텐데, 아들이 위중하여서 먼저 죽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녀가 가장 갈급해졌고 그래서 기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갑작스럽게 생기는 여러 믿음에 우리가 문득문득 조우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은 무엇인가? 왜 어려움이 생기나? 왜 이런 한계들 우리에게 생기나?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면 한 가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하여 자기에게 생긴 일을 바라보면서 주목하게 하시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죄를 떠올리게 된 이유가 아들 때문이라고 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작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당연했던 이 가정이 이제 살만하다 싶으니까 그녀가 언젠가 생각했던 자기 삶의 가장 나쁜 케이스, 아들이 죽는 거,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을 뿐인데 그녀가 이게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일어났어야 될 일인데, 원래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래 진작에 일어났어야 될 일인데, 그 중에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날마다 일어나게 된 기적이 이것을 덮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있거나 없거나 이 일에 대한 결과로 이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것이 마음속에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고 어려움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다 가지고 먼 길을 떠났고, 그리고 돈이 있을 때는 몰랐지만 당연하게 사용하던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그 먹을 것을 날마다 자기가 먹었었고, 그리고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재산을 자기가 당연하게 자기가 다 가지고 있었고, 다 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다 쓸 때는 흥청망청 쓸 때는 몰랐는데 하나도 은혜로 생각하지 않다가 자신이 직접 이제 사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뭔가를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주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을 먹었는지는 모르겠고, 더 뭐 엄청난 것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상 다 이 모든 것들이 바닥이 나고 나니까 탕자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그 은혜가 더 이상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게 됐어요. 우리 삶의 불편함은 그것이 재앙이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생긴 특별한 비극이다가 아니라 은혜가 사라진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허락되었던 날마다 일어났던 만나가 어느 날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 그것을 좌절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녀가 이 모든 아픔을 자신에게 온 엘리야와 그 엘리야를 자신에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내게 왔으니까 왜 나한테 죄가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내가 신앙생활을 했더니 왜 이건 우리 집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해서 내게 일어난 변화와 하게 하셨던 고백과 넘어서게 하셨던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막상 내 앞에 생긴 이 일로 인하여서 그간에 누렸던 은혜들은 싹 다 사라지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떠올랐다면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음도 떠올려야 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녀가 지금 자기도 모르게 내게 생긴 이런 불행이 내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되었다면 다른 방법이 없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가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내가 메어 달려야 하는 거구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편함이 재정 때문이든 관계 때문이든 그것이 우리가 얼뜻 생각하기에도 이건 내 죄 때문인가?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인가라고 생각된다면 그러면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때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이 없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언제냐? 자기의 믿음이 더 이상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때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발전이 없지? 계속 해왔던 사역들이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의 위대한 유산에 나오는 미스 하비샴이 있습니다. 이 미스 하비샴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아침 8시 40분에 예비 신랑에게 파혼을 알리는 편지를 받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8시 40분에 파혼을 알리는 편지를 받아요. 그런데 그녀가 집안의 모든 시계를 편지가 도착한 그 8시 40분에 맞춰놓고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평생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웨딩드레스가 마침내 누렇게 변해버리고 그거 벗지도 않고 구두도 한쪽 구두만 신고 지냈습니다. 이유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구두 한 짝을 마저 신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시간으로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 채 남은 인생을 다 보낸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정신적으로 불구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녀의 방과 집안이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현재나 미래가 아닌 과거에 살기로 결심했던 것 같다. 그런데 죄가 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불편함이 생겼던 그때에 마치 핀으로 곤충을 채집해서 박아놓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거기에 꼭 붙잡혀서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이거 왜 이런 것인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미스하비샴은 죄 때문은 아니지만 죄가 그와 같은 속성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도록, 성숙하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의 희망이 꺼져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녀가 고백하기에 이게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성숙도 성장도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기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로 방법으로 주신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과부가 자기의 이것을 죄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과부가 자신에게 생긴 일이 죄 때문이다, 죄가 생각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엘리야도 이 일을 재앙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서 재앙이라고 본문 말씀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전에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없습니다. 그가 그 전에 더 놀라운 어떤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아합의 시대 때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그 전에 그가 어떻게 선지자의 모습을 살았는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우리가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능력 대결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엄청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이것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가 처음으로 했던 것은 뭐냐면 아합에게 가서 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뭄 중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찾아가라 해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있다가 까마귀가 먹여주는 것을 경험하고,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그녀가 너를 먹일 것이다, 그리고 날마다 그거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전에도 치유를 경험하고 전에도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일을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여기서는 기도밖에 없는 경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기도가 은혜를 회복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가 곧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자 그것이 시작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날마다 경험하는 기적이 어느 순간에 식상해졌다면,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 식상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거예요. 날마다 기가 막혔던 하나님께서 줬던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제가 고사리교회 목회할 때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빙판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산 그늘이 아주 무섭습니다. 산이 높다 보니까 산을 끼고 도로가 이렇게 나 있으면 산 응달이 칩니다. 그늘이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여기는 눈이 오고 난 다음에는 그냥 스케이트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운전을 하고 다른 교회에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 논두렁 빠질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가로수를 세게 박았습니다. 어떤 준비가 돼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빙판길 조심 이렇게 쓰여 있고, 갑자기 이렇게 커브가 나와서 커브대로 이렇게 돌았을 뿐인데 속력이 좀 세다 싶어서 조금 줄였을 뿐인데 그대로 차가 돌면서 제가 어디다 부딪히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차가 끽 하면서 뭐 조금 더 속력이 줄지 않고 그냥 가서 부딪혔습니다. 충돌했습니다. 차는 없었고, 감사하게도 가로수가 없었으면 아마 논두렁에 몇 번 굴렀을 텐데 가로수 받고 그냥 말았습니다. 이제 뻑 소리와 함께 며칠 동안 그 파열음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그때 제가 제 삶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왔던 고백이, 하나님 이 목숨을 주님께서 덤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원에 안 가고 안전벨트 매고 있었고 평소 때 그렇게 궁금하던 이거 에어백이 진짜 터질까? 에어백이 진짜 터지는 걸까? 그리고 제 차는 중고차였는데 오래된 차였는데 이게 진짜 터질까?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터지더라고요. 터지고 안전벨트 꼭 잘 매야 됩니다. 이거 클립하지 않고 잘 매야 합니다. 사고 나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파랗게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안전벨트로 인하여서 빡 하면서 이제 빨갛게 이렇게 쫙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운전하다가 급하게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일어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집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뒤에 오는 차를 못 봤습니다. 순전히 제 잘못이었습니다. 조금 더 조심했었어야 하는데 사각에 있는 차를 보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옆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뭐 끽 하면서 이제 사고가 크게 날 뻔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고가 나진 않고 다른 운전하시는 분들이 방어 운전을 잘 해주셔서 급작스럽게 저도 차가 있으니까 서고 뒤에 있는 차도 쓰고 제 옆에 있는 차도 급하게 바꾸고 그래서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정말 엄청 놀랐습니다. 엄청 놀랐습니다. 와, 얼른 이제 고속도로 나와서 이제 가슴을 쓰라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맞아. 나 이렇게 사고 날 뻔한 사고가 났었지만 진짜 죽을 뻔했어도 있었는데 지금 딱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됐네.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삶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머릿속으로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었지 라고 생각했지만 이 완전 생동감 나게 그 느낌이 확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덤으로 주신 삶이지. 까딱하면 이렇게 그냥 사고 나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예전의 일들이 생각나서 그때의 열심과 그때의 결심은 어디로 간 걸까 질문해 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을 잊게 됐을까? 그냥 시간이 흘러서일까? 우리의 해결책이 너무 수동적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경우에 보니까 바쁜 일이 겹치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못하게 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못한다, 안 한다 이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못하는 건 하고 싶지만 못하게 되는 건데 안 하게 되는 걸 선택하는 거죠. 이거 어차피 이거 못하는 일이니까 안 해. 이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게 건강한 거야. 아니면 돈으로 하자. 내가 못하니까 돈으로 하면 돼. 딴 사람 시키면 돼. 주님은 사역이 바빠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함께할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게 지혜였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걸 안 하는 게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뭐냐면 안 하는 게 방법이 아니라 못하게 되었다면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죽어있는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이 뭐 살아난다, 뭐 어떻게 된다라는 것은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 나 아무 일도 움직일 수도 없고 이건 누구도 못하는 일이야.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일이고 능력 밖의 일에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못한다 그래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된다. 그가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3번이라는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3번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기도하고 반복했고 그날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간절히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왜 그런 일, 곧 아들을 죽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가 그렇게 기도했고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이유가 직접 죄 때문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과부의 죄가 생각났다는 것이고 엘리야 역시 마음이 급하여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안 한다, 우리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안 하게 되면
내가 이거 하나님 내 능력 바뀝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체력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더 해봤더니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냥 안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느 순간에 우리 스스로가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건 내 능력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만약에 이런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구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설사 우리의 삶이 선하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죠. 그래서 다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해결된 그 문제가 진짜 더 커다란 어려움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께서 청계천에서 사역할 때 가장 어렵게 초창기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 나중에 두레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많은 동력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교회가 발전하기 전에 부흥하기 전에 청계천에서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게 되었을 때 지극정성으로 여러 사람들을 섬기셨답니다. 직접. 근데 폐병 걸린 어떤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서 살려냈는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내가 예배당에 와서 내 남편을 살려내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내 남편 살려내라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가만히 들었더니 폐병을 앓고 있을 때는 그래도 이 남편이 아파도 내 옆에 누워서 살아는 있었는데 당신이 고쳐놓고 나니까 다시 나가 술을 먹다가 밖에서 얼어 죽었다. 12월 달에. 그러니까 살려내라. 당신이 이거 고쳐놔서 우리 남편 지금 죽었다. 동사했다. 어떡할 거냐. 살려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께서 사람 육신을 살리는 것이 살리는 것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들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삶의 기적을 원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하는 구하는 그런 포인트도 관점도 그래 아들이 죽었어. 아들이 죽었으니까 다시 기도했어. 살았어. 이게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야.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이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너 죄에 대해서 네가 용서하게 한 거고 그런 식으로 언급하고 계시지 않고 어디까지나 정말 우리 삶과 비슷하게 그녀 스스로가 이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이 본문 말씀은 그래서 좋았다 나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놀랍게 고백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있어서 경험하게 고백하게 된 것이 뭐냐면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야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것인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은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먹이시고 그에게 떨어질 것 없이 그의 걱정을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서야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그녀가 날마다 채워지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내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믿지 못했구나.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셔도 그런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하신 말씀이다라고 믿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의지하고
뭘 붙잡고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옮기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뭘 의지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이 날마다 밥을 같이 먹고 날마다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었네 라고 깨달아지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맞네. 같이 가정에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맞네. 우리 자녀, 우리가 10년을 키우고 20년을 키우고 30년을 키웠어도 하나님이 키우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람 맞네.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맞네. 그렇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에 우리 이성희 권사님 장례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이렇게 같이 모시게 됐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다 같이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같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에 같이 위로하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같이 우리가 동일한 믿음과 은혜와 아픔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커다란 감사가 될 수 있을지 저는 제가 그곳에서 함께 있었던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오면서 집사람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진짜 감사한 기도 제목이 감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짧지만 2년 동안 제게 개척하게 하시면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큰 교회에 있었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 떠올리게 됐습니다. 당연히 금요일 날에는 금요 성령 집회 해야지. 금요 성령 집회 많이 오니까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적게 와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어느 순간에 제 삶에서 제 고백에 그동안 몇 년을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같이 섬겼는데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 나라 가셨는데 이 마지막은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섬길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를 그곳에서 이렇게 드려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감사했냐면 집사람과 함께 교회가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의 경사, 좋은 일이 교회에 좋은 일이 되지 않고 한 사람의 애사, 아픈 일이 교회 전체에 아픈 일이 되지 않고 교회는 교회대로 그냥 가고 한 사람 개인은 개인대로 아프고 기쁘고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이 연결고리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그런데 다 그런 예배를 섬기게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떠올려 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참 좋다.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좋다라고 들었던 생각이 한 분의 아픔이 너무 안타깝지만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고 이게 우리 교회 전체의 안타까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되고 같이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어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만 혼자 아파하지 않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 받으시는 문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다 일일이 제 핸드폰으로 보내는 문자입니다. 한 150명 보내려고 그러면 20분씩 걸립니다. 이게 막 어느 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헷갈려가지고 이거 세가면서 이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 싶으시죠? 제 핸드폰으로 보내면 공짜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껴 보겠다고 좀 아껴 보겠다고 이렇게 사는데 이걸 진작에 이걸 외부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간단할 텐데 그렇게 단체로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거 압니다. 그거 돈 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적으로도 그게 됩니다. 돈 한번 아껴 보겠다고 그거 얼마나 되겠다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내 문자 나가는 거 전부 다 저거 제가 일일이 제 핸드폰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다 하세요. 제 핸드폰으로 보내잖아요. 단체 문자 보내는데 이게 또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룹으로도 많이도 못 보내요. 20명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끊어가지고 다 보내야 됩니다.
일일이 연락처 찾아가지고 다 보내야 되거든요.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 사람을 그냥 여러 사람을 해서 one of them,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몸으로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구나. 제가 부끄럽지만 여러 교회들을,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보고 작은 교회에서도 사역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 어떻게 변했나 보니까 와, 이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비록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도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 가게 된 것을 일단 하나님 뜻으로 알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위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이게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은혜인 거구나.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으로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그전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 드디어 마음을 귀 기울이게 된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자훈련 했던 한 형제 생각이 났습니다. 이 형제가 제자훈련 할 때 진짜 큰 기대를 한 겁니다. 내 삶이 엄청 변화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훈련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제자훈련 하면 처음에 우리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로 사라지고 회개의 기쁨 막 이런 거 있으면 뭐 회개 막 되고 막 기쁘고 막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뭐 아싸 막 이러고 막 날아다니고 이런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실제로 제자훈련 하고 나니까 너무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참소 소리가 너무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주님 계시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고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좋을 때는 뭐 진짜 너무 행복하고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을 때 그러면 죄가 오롯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넌 안 돼, 넌 변할 수 없어, 너 제자훈련 왜 했냐, 너 재수하고 다음에 또 해라, 뭐 이런 이야기. 너는 도우미를 한 10번은 해야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드는 거죠. 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쁜데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점점 초라해지고 나중에는 이게 자신의 한계처럼 생각이 되더래요. 그리고 자기 안에 또 다른 믿음처럼 하나 생기는 게 나 제자훈련 받아도 절대 안 변할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빡 드는 거죠. 반복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믿음도 하나 생겼는가 하면 반대로 이 믿음과 싸워서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게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기에게 참소되는 상황, 사단이 참소하는 상황들이 생기면 끊임없이 자기의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 하나님 정말 제 안에 계시나요? 주님 정말 제 안에 계신가요? 이렇게 묻게 되었다는 거예요.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 맞죠? 이렇게 확인하는 게 이 형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늘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너 안 돼, 넌 안 바뀌어, 이런 거짓 믿음이 계속 판을 치고 소리를 막 치고, 한쪽에서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아니야, 넌 바뀌었어, 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너 정죄할 수 없어, 너 자유케 되었어, 너 죽었고 너 이제 다시 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야. 계속 이런 이야기가 드니까 본인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글을 쓸 때에도, 유서를 쓸 때도, 전도를 나갈 때도,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에도 다 그렇게 그 순간순간마다 넘을 때마다 나 안 돼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니야, 주님 내 안에 계셔, 해보자 늘 해보자 라고 했더니 넘어설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내가 12주 동안 뭐 했나 라고 보니까 끊임없이 주님 제 안에 계세요? 제 안에 계시죠? 라고 묻는 것만 할 수 있게 되더라. 묻는 것만.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삶의 의미와 역사하심으로 그에게 다가오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12주 그 형제 훈련받은 걸 보고 잘 받았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감사할 수 있었어요. 믿음이 확 생겨서 난 이제 두려움 없어, 난 이겨, 난 모든 문제 걱정 없어.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처럼 믿음의 도전을 해서 그렇게 닿고 싶은 목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누리게 되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이 진짜로 닮아 있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무너지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거짓 믿음을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것 붙잡고 내가 주님 죽었습니다, 내가 지금 다시 살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이 죄 넘을 수 있습니다, 한계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 자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실하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된 거, 이게 기적이라는 거. 이게 내가 그걸 붙잡을 수 있게 된 거,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끌어 가시게 된 거. 연말을 보내면서 저는 그 생각을 끊임없이 떠올립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람들께 뭐 하셨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주셨나 볼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셨고, 처음에는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런데 이제는 뭐 염려가 전혀 안 된다, 걱정이 전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는 영역을 더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게 분명히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한테 믿음으로 힘을 실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복 주십니다, 하나님 이거 열어주십니다 라고 힘을 줘서 이야기할 수 있게 변하게 되었고, 우리 주위에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나 상식 같은 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건물을 주시고 재정을 허락하시고 성도 수가 얼마나 늘어나게 해주시고 이런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축복인 거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처음 모습처럼 달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셔도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이렇게 기적과 같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통과해 봐야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진실과 우리의 삶에 있는 은혜의 감사와 멀찍이 떨어져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안 한다가 아니라 못하게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넘어서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넘어서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큰 일이 해결되는 게 은혜의 끝판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고 주님께서 보내준 사람을 더 소중하게 우리가 다루게 됐다면, 대하게 되었다면 놀라운 은혜,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이 관계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죠. 밥 하나를 준비해도요, 내가 남편이 시켜서, 아이가 시켜서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과 똑같은 김치찌개를 준비해도 내가 그렇게 준비해서 하는 게 다릅니다. 내가 생각해서 똑같은 선물 하나 사더라도 이거 달라고 해서 사는 것과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산 게 똑같은 물품을 사더라도 마음이 다릅니다. 시작할 수 있는 게 다른 거죠.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해서 할 수 있습니다. 뭐 추석 부르겠습니다, 뭐 아침마다 나오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뭔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한다면
이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관계 가운데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명을 결정하고 재파송에 순종했다면 친밀함을 선택하도록 마음을 모아보는 거죠.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복귀를 하기로 순종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남아있는 시간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친밀하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정말 그와 같고 내게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기에 보내신 사람이 맞구나, 감사하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귀하시는 선교사님들께서는 이 두 주를 기가 막히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열매될 수 있도록, 열매가 열매될 수 있도록.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열매가 열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께 하나님 그때 은혜가 너무 놀라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과정과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기적보다 놀라운 은혜는 그분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놀라운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